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121장 찬송 드립시다. 목자 영광 볼 때에 전사 찬송하는 말 예수 과연 나서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벨레헴 베들레헴 가보니 나신 아기 누군가 예수 과연 나셨나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 목자처럼 우리도 나아가서 빛을 오늘 다윗성에서 예수 과연 나서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베들레헴에 나신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합시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전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구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주여 항상 깨우치소서. 항상 우리의 마음이 말라지지 아니하도록 풍성한 은혜 탄비같이 내려 주옵소서. 바람 불고 추운 이 세상 가운데 오직 예수의 사랑으로 우리의 식어진 가슴마다 덮여주시고 오직 주의 사랑 따뜻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은 빛을 잃어 깜깜할지라도 항상 말씀의 빛에 거하게 하시고 좌우를 분별하게 하시며 진리를 알게 하시고 주님을 기쁨으로 믿고 따라가게 하옵소서. 세월이 지나고 또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신앙이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연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날이 갈수록 우리의 신앙이 불붙게 하시고 더 충성하여 하나님 섬기게 하소서. 주님 만날 날 가까워 가는데 깊이 잠들어 있는 성도들을 깨워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곧 문 앞에 와 있음을 알게 하시고 항상 준비하여 충성하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게 하시고 팬데믹 상황이 속히 종료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강권하신 능력으로 치유하여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일을 해결하실 리가 주님이시오니 주여 이 일을 긍휼히 여기시고 속히 해결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와 하는 일에 큰 복을 내려주셔서 저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저들의 인생을 값지게 드릴 수 있도록 복음의 열정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교회로 날로 부흥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모이면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예배 드릴 때 감격의 예배가 있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이 있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여 땅끝까지 전하는 능력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맑혀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교회 가운데 송사의 문제, 재판, 송사의 문제가 고린도 교회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만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교회, 세상 교회가 다 똑같지요. 어떤 목사님이 그랬대요. 어떤 분이 교회에 대하여, 목사에 대하여 막 공격을 하고 그래서 그 집사님에게 목사님이 하소연 비슷하게 교회를 저렇게 공격하고 목사를 업수히 여기고 저런다 그랬더니 목사님 그 사람 배울 만큼 배웠어요. 그렇다고 말을 했대요. 배울 만큼, 그 속에는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니 목사님을 공격하는 게 그 사람이 낫지 목사님보다 그 사람이 훨씬 공부 잘하고 많이 배우니까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 숨은 속뜻이 있겠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세상의 지식, 세상의 지혜,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혜롭고 판단력 있고 똑똑하고 그렇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죽였다는 거예요. 누가요? 세상의 관원, 지혜자, 똑똑자, 많이 배운 사람들이 예수님을 까불어 그러고 죽였다는 거예요. 바울을 핍박한 사람이 그냥 순수한 성도들이 아니요. 많이 배웠다. 나는 똑똑하다. 나는 대단하다. 그 사람들이 문제예요. 교회의 문제가 다수의 겸손하고 주의 말씀을 좇고 영적 분별력 있는 사람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지혜와 판단력이 영적인 판단력보다 더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교회의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교회의 판단보다 교회의 권위보다 세상 권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재판이 일어나면 어디로 가요? 법원으로 가는 거예요. 왜? 목사한테 가져가 봐야 참 목사 뭘 알겠어? 그래서 법률학, 헌법학, 상법, 민사소송법, 형법 그거 다 배웠으니 그 사람들이 더 똑똑하지 않겠냐. 그래서 세상법적으로 고발을 해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영적인 판단력, 분별력, 지혜, 하나님이 주신 지혜, 그 지혜보다 세상의 관원의 지혜가 더 중요하고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한마디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과 자기 상식, 자기 것이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교회의 권위에 순종하겠습니까? 교회의 판단을 인정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오.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안 됩니다. 그러면 그걸 순종하겠냐고요. 순종 안 해. 왜? 교회의 지식, 영적 판단력 그걸 별로 인정을 안 하고 교회의 권위 인정을 안 하니까 세상 권위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를 바로 믿어야 돼. 어떻게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요. 생명의 지식이요. 그 지식을 가지고 주님이 마지막 때 심판하신다. 그래서 법원에서 3심 제도인데 3심 다 무죄 판결을 내려도 하나님 앞에 소용없어. 거기서 다 의롭다 해도 하나님이 너 지옥 가야 돼. 그러면 가야 되고. 세상에서는 죄인이다. 죽일 놈이다. 십자가에 죽여라. 그래도 하나님이 의롭다 하면 의로운 거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판단이 최종의 판단이다. 그러면 그 판단을 누구에게 줬어요? 교회에게 줬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맨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걸 악용하면 안 되지만 이걸 또 이 말씀을 업신여겨도 안 돼. 교회의 권위를 세상 권위보다 더 높게 둬야 돼요. 그게 믿음이요.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신령한 지식이 가장 훌륭한 지식이요. 하나님의 생명이 최고의 생명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최고의 지혜요. 하나님의 교회가 최고의 권위요. 그 중세나 있는 일이지. 아니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주님의 교회의 지체요. 그걸 인정 안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사람의 일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의 앞에, 불의한 자들이란 세상 법정이요. 그러니까 세상 법정을 여기는 불의하다 그래서. 그 왜 불의합니까? 불의 안 할 수도 있지. 그러나 하나님의 의의 관점에서 보면 그냥 불의해. 그 불의한 자들에게 성도들이 왜 고발하느냐? 성도들 앞에서 해라. 교회 앞에서 해라. 그걸 가지고 오면 교회에서 판결을 내리면 그러면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라. 절대 안 받아들여. 왜 안 받아들여? 교회의 권위를 인정을 안 해. 인정 안 한다는 말은 하나님 권위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왜? 땅에서 하나님이 줬는데 땅에다가 교회에다가 인정 안 하면 하나님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요. 하나님을 바라본다. 그러지 마. 하나님 바라보지 마.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되 질서는 교회 아래 매여야 돼. 그 어려운 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은 감사하게도 교회에서 임명하고 교회에서 말씀하고 교회에서 결정하는 건 다 따르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여러분이 못나서 따릅니까? 못 배워서 따릅니까? 힘없어 따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따르잖아요. 그게 믿음이요. 인정 안 하면 그걸 어찌 믿음이라 하겠어요, 그걸. 그래서 왜 고발을 하느냐? 성도가 나중에 주님과 함께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천사들도 성도들이 심판할 것이다. 우리가 천사도 심판하는데 왜? 자녀니까. 천사는 일꾼이고, 그러면 왕자가 높아요, 대감이 높아요? 왕자는 왕 될 사람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작은 일 하나도 판단하지 못하고 세상의 판단을 받는다면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냐? 그래서 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세상의 법정에 가지고 간 자체가 허물이다는. 차라리 저 사람이 막 형제가 싸우다가 저 사람이 재판을 가지고 가거든. 차라리 내가 졌다, 내가 불의하고 네가 네 잘났다, 네 발뚝 굵다, 네 잘났다,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네가 차라리 불의를 뒤집어 써라. 그래, 내가 잘못했다, 네가 옳다, 이러라는 거예요. 세상 법정 가지 말고 또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야. 차라리 그냥 손해봐라. 법정에 가서 판사들이, 성도들이 막 서로 싸워서 이렇다 저렇다 그럴 수 있어요. 그 참, 목사의 훈계는 안 들리면서 판사의 훈계는 거기서 다 듣고 있잖아. 참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이게. 한국에요, 고질 문제가 있어. 그게 뭐냐?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교회의 권위가 약화됐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 이상하게 변하고 있어. 물론 목회자의 문제가 제일 크다고 봐요, 저는. 기도하고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고 그럴 텐데 안 그러니까 그게 첫 번째 문제예요. 성도들이 또 양보다 이리 쪽이 더 훨씬 매력적이라 이빨 드러내놓고 싸우기를 좋아해. 큰 소리치기를 좋아해. 성전에서는 잠잠하라 그랬지 누가 거기서 막 소리 지르라 그랬어요. 그러니 맨날 재판. 제가 아는 목사님도요, 계속 출근하는 분 계세요. 한 달에 한 4번은 간 것 같아요. 명예훼손죄로 걸고요,
무슨 혐의로 들어보지도 못한 죄목으로 막 계속 고발을 해대. 우리 동기가 광주에서 우리 통합적 큰 교회를 목회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총회장도 나오고 그런 알만한 데는 다 아는 목사님. 거기서 그 전화가 와서 우리 잘 사는 거, 그래서 내가 저보다 나이가 좀 한 3살인가 위요. 그래서 어디 잘 삽니까? 아이고 내 사정도 몰라. 그래. 그 이야기 하면서 그렇더라. 나 출근하고 다녀. 나 출근한 지 10몇 년 됐어. 그러더라. 검찰청으로 법원으로 출근하러 다닌다. 여기 한국에 큰 압구정에 있는 유명한 교회도 목사님 제목이 백건이에요. 그분 훌륭하신 분이요. 대단한 훌륭한 분. 내가 그분 밑에서 신약학을 배웠잖아요. 참 점잖고 좋으신 분이요. 그분이 소송이 100건 걸렸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 그 교회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 많거든. 100건인지 그건 모르겠어. 하여튼 들리는 소문에, 풍문에 그래요. 제일 똑똑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재판도 많이 걸려. 그게 양이요, 일이요, 뱀이요. 기가 막혀. 왜? 여러분들은 차라리 그냥 손해보세요. 아멘 좀 해봐요. 여기 차라리 그냥 네가 졌다고 그래라. 차라리 네가 불의하고 차라리 네가 손해봐라. 네가 가서 법정에 가서 이긴들 거기에 누가 면류관 씌워주겠냐? 교회만 세상 사람들에게 웃음꼴 다 당하지. 내가 의롭다함을 얻어서 무슨 부귀영화를 누립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악한 종아 쫓아내면 무슨 소용이 있어? 그게 소용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영생 얻으려고, 주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구원 얻으려고 하는 거지. 쫓겨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4절에 그러한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그 사람들 교회에서 하여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도 간에 일어난 일들은 세상 법정에 가지고 가지 말고 목사님한테 가지고 와. 목사님이 안 되면 또 당회라도 열지 않겠어요? 그것도 안 되면 노예를 가져가고 그렇게 하면 되지. 세상 법정에는 가져가지 마세요. 세상 법정이요. 세상 법정은 돈 싸움이요. 누가 정관 예우 변호사 사냐? 김앤장 변호사 사냐? 딱 김앤장 가지고 가면 최하 5억 이상이 10억 그렇게 가. 그래가지고 이게 이긴들 뭐하겠어? 이 말하면 이 이야기를 하면 너무 기가 막힌 이야기가 있어요. 6절 봅시다.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9절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라 우상 숭배하는 자라 간음하는 자라 탐색하는 자라 남색하는 자라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라 술 취하는 자라 모욕하는 자라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니 믿음으로 받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받지만 믿음은 선한 양심 안의 믿음이잖아요. 우리의 양심, 신앙 양심이 뒤틀리고 왜곡되고 더러움으로 물들고 이게 우리의 믿음을, 그러면 믿음이 구멍이 나면 세상은 자꾸 솟아 우리에게 오고 우리의 믿음은 싹 빠져나가고 나중에는 배가요 바닷속으로 들어가 바닷물이 넘실대고 그럼 배에 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방주도 구멍 뚫리면 안 돼. 그래서 역청을 막 이겨 바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면, 이런 일들 가지고 막 강팍해지면 제일 먼저 치명타를 입는 것이 영이에요. 영. 우리의 신앙이 치명타를 입어. 믿음이 시시해지고, 교회 다니는 것들 아이고 얕잡아지고, 아이고 저 목사 이래지고, 설교를 하면 아이고 저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벌써요 믿음이 싹 구멍으로 빠져나가. 그래서 할 수 있거든 교회에서 분쟁 일으키지 말고, 제가 늘 그러잖아요. 살려고 예수 믿어라. 여기 와서 내 자랑하고 의의를 내세우고 인정받고 그러려면 그냥 세상에 가서 인정받아. 세상에서는 호랑이라도 교회에 오면 양이 돼야 돼. 왜? 여기는 구원의 방주요. 내 마음에 구멍이 뚫리면요 별 사람 없어. 별 사람. 세상이 들어오고 믿음은 빠져나가고, 그러면 껍데기만 딱 밴데 속에는 물이, 바닷물이 가득 차 있어. 그게 배요, 잠수함이요, 바다요. 그래서 믿음에 파손을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파손당하지 말고 우리 예수 잘 믿읍시다. 잘 믿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절대적 진리라. 세상에 살아가는 건 그 하이요, 하이.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의 권위가 세상의 대법원 판결의 권위보다 더 높다. 대통령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높으신 왕이시다. 말로만 말고 실제로 그걸 인정해야 믿음이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그 피로 죄사함 받았다. 믿습니까? 그 피로 교회를 세운 것도 믿습니까? 교회의 권위도 믿습니까? 이미 다 한 거예요. 세례 받을 때. 교회의 권위를 인정합니까? 그럼 예, 말로만. 그럼 그 계약이 다 파기됐는데 무슨 세례의 효능이 있겠어? 그러니 하여튼 하나님의 교회의 구별됨을 우리 성도가 인정하지 못하고, 뭐 교회가 무슨 소용이 있어? 그렇게 법정 가지고 가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러면 교회의 권위, 교회의 거룩함, 교회는 누가 구별하고 인정해 주겠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인정해 줍니까? 그런데 여러분마저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교회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방주요 그게.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사랑할 뿐 아니라 충성하고, 충성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래서 교회 판결에도 귀를 기울이고, 나는 세상 법정의 판결보다 하나님 말씀의 판결을 받으리라, 그런 마음, 거기에 순복하리라 하는 믿음 가지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합심하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주의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주님, 만왕의 왕 되신 주여, 만주의 주 되신 주여, 주님은 온 땅의 창조주시여, 주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지으셨나이다. 오직 주님의 권위만이 영원하며 주의 나라만이 영원한 줄 믿나이다. 주의 통치가 온 세상에 임하며 주의 다스림으로 온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줄 믿나이다. 주여, 돌아보시고 교회를 축복하여 주소서. 주의 교회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세워주소서. 성령의 일하시는 교회요,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요,
주님이 통치하는 교회요, 주님 주께서 친히 영광 중에 역사하시며 임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사람들이 나와 은혜 받게 하시고 주의 사람들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항상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